우리가 보통 일탈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일탈. 그러니까 현재의 일상, 그리고 현재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따랐던 어떤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는 것을 일탈이라고 하죠. 일탈에는 좀 경계해야 될 일탈도 있고 좀 추천하고 싶은 일탈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는 우리가 일탈 그러면 약간 경계하게 되는데 당연하죠. 우리 건강한 가정을 두고 엄연히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인데 좀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씩 답답하다 여기고 좀 자유분방한 삶을 좀 열망하는 그런 종류의 일탈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경계하면서 좀 잘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헛바람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탈은 좀 경계해야 되겠고, 그러나 마땅히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그런 억압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이라면 우리가 좀 그런 환경을 저항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도 있겠고, 또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잘 찾도록 우리가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계해야 될 일탈이냐 아니면 격려해야 될 일탈이냐 와 무관하게 혹은 그것과 약간은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벗어나야만 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내 삶이 그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긋나 있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심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또 내 욕구를 채워주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옳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진 채로 그렇게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매우 해로운 걸 유익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오류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좀 계신데 의사 선생님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자극적이죠. 이런 얘기인데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너무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의도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더 나은 치료의 길보다 더 많은 돈이 되는 길을 선호하는 좀 그렇게 좀 보이는 대형 병원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좀 경계심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해야 된다면 학교 교사들에게도 목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듯하지만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배울수록 자꾸 갇히게 만들고 교회 다닐수록 뭔가 억압당하게 만들어서 더 행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사는 길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죽이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에 굉장히 보수적인 부교육자 생활 교회에서 할 때 그런 걸 정말 경험했거든요. 강단에서는 늘 복음 하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율법이 돼요. 복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복음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 막 너무너무 시들해지고 막 억압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잔혹한 영적 환경들이 생기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로서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당하고 온전하고 옳고 바르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게 틀렸을 가능성이 만일에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일단 건강한 경계심이 무척 필요하죠. 건강한 경계심.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확신 위에 살지만 내가 자기 확신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존재는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비춰봐야 됩니까? 내 습관, 내 감정, 내 마음에 비춰보면 절대 안 되죠. 말씀에 비춰봐야 되죠. 말씀에. 근데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아주 맑게 건강하게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울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 회심하기 전 사울인데 스데반이 처형당할 때, 스데반이 살해당할 때 보증인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보증인이었던 이 청년 사울, 이때가 한 20대 중후반쯤 됐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웠고 굉장히 지혜롭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신하는 일을 실행하는 일에 상당히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지혜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가 늘 좀 어제도 어디 카페에 붙어 있던데, 우리 제자반 졸업여행 갔는데 거기 카페에 붙어 있더라고요. 열심과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 같은 정도의 지혜라면 열심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옳으냐 여부예요. 우리는 이렇게 갇히게 되거든요. 갇히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이김에 완전히 기독교 뿌리 뽑자, 기독교를 아주 박멸하자라는 의지가 막 사방에서 불타오를 때 20대 청년 사울보다 더 뜨거운 의지를 가진 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의지를 가졌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독교도들은 괴멸시켜야 될 이단 집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이거 갖고 안 돼. 다 얘네들이 도망가니까 이거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잡아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220km 떨어져 있는, 걸어서 꼬박 일주일을 가야 되는 다메섹까지 핍박 원정길에 올라요. 가서 전부 다 잡아오려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다메섹에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피했는데, 크리스찬들이 다메섹으로 피했을 때 이미 다메섹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 기록가는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꽤 많은 신자들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 도망치는 곳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신자들의 목적은 은신처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도망치는 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갖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소유한 자의 위대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숨 쉴 때마다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주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오는 살기, 이거 자체가 이제 모순이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라는 말을 엄청 화내면서 하는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울에게 이런 현상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아마 옛날에 자기가 죽이는 데 참여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언뜻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하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했고, 사울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른거렸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살기가 뜨거우니까 뭐 그냥 금방 이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냥 증발시켜 버렸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은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던 이 신비에 자꾸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반대로 더 열정적으로 핍박에 올인하는 이제 이런 태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오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부였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뭔가 마음의 균열이 이미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롭고 또 좀 체계적이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가서 다메섹에 제출할 공문, 그 당시 다메섹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4세라는 왕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고 아레다 4세는 자기의 총독을 보내서 그 다메섹 성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함부로 잡아올 수는 없죠,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소환하는 협력 요청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인도 요청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받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존재의 변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존재의 변화죠. 다메섹에 거의 도착해 갈 때 이 사울 안에서는 뭔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놈들 다 잡아 족쳐 넣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 뭔가 흥분했을 텐데 그 순간 사울의 모든 확신과 수고와 열정을 한순간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는,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 만드는 전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위한 파괴죠. 그렇지만 파괴당할 때의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180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분명해지는 시간이 나를 찾아왔을 때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살아왔던 모든 게.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계속 찌르고 공격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의 그 수치,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컸겠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갑자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시선을 압도하는 광채가 눈에 비치자마자 너무나 강하죠. 그러니까 태양, 정오의 태양이죠. 대낮의 태양빛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마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먼 동시에 이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사울의 몸은 저절로 엎드려졌어요. 왜 저절로 엎드려졌을까요? 사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보면 이 정도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엎드려졌고, 엎드려졌을 때 더 충격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한 충격이죠. 빛이 있었고 그 빛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빛과 그 소리가 하나의 인격이었어요. 그냥 물리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인격이죠. 살아있는 인격, 사울을 아는 인격, 그리고 사울과 지금 논쟁을 벌이는 인격이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숨이 멎을 만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알게 될 일이지만 사울에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예수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 그래서 백성이 당하는 박해를 자기가 받는 박해라고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백성과 함께 백성들의 모든 상황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이 이제 사울이 알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과 함께 들린 음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울의 모든 확신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안에 그동안 구축되어 왔던 모든 신학적인 전제들이 뿌리부터 틀렸고 오히려 얼마 전에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고 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 옳은 설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지금 임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소리, 빛 가운데서 들리는 그 소리, 한 살아있는 인격인 그 소리가 결국은 어떤 소리였습니까? 지금까지 야무지게 자아를 잘 형성해 왔던 사울이라는 한 존재가 사실은 야무지게 잘 형성된 게 아니라 어쩌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자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소리였죠. 동시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을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라고 명령하는 창조자의 소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사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명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을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어요. 존재가 안 바뀌면 아무리 중요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최대 목적이어야 되고, 존재가 변하려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존재가 바뀔 때 사명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로 계속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서 사명이 달라지는 거지, 사명만 열심히 한다고 존재가 안 바뀌면 그걸로 열심히 하는 그걸로 나중에 이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좀 이따 그 얘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사울을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이제 사울에게 완전히 뒤바뀐 사명을 주십니다.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모든 일의 방향, 이게 180도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예수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라는 이 이단의 괴수가 사라져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세상이 제대로 좀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체포하러 간 그곳에서 신자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자가 되라고 말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핍박자로 갔던 자가 결국에는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 나중에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도망치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갔을 때 옛날에 스데반 죽일 때 같이 동지였던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려면 관계를 맺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동료 유대인들의 인정, 그리고 유대인 권력자들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건, 이게 진짜냐,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내가 지금 존재하느냐, 이것만 중요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변화도 괜찮아라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원했던 길로 우리들을 끌어가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길, 진짜 제대로 자유롭게, 진짜 제대로 만족하게, 진짜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길로 끌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그동안 사람들에게 매이는, 어느 정도 상황에 매이는, 권력자들에게 매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 사건이 내가 얼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경험하는 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그런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만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어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에는, 임할 때까지는 너무나 소극적이지만, 임하면 목숨을 바치는 적극성을 띄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 핍박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요.
그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저는 바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결정적인 변화는 눈에서부터 오죠. 눈이 멀었고 눈을 다시 뜨게 하시죠.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혐오했던 대상자들을 이제는 나보다 더 진실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보게 되는 눈으로 바뀌죠. 신자들을 너무나 혐오했지만 이제 신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사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극적인 3일간의 묵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위 말하는 인풋이 없어요. 내 심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 그동안 알아왔던 교회, 그동안 알아왔던 신자, 그동안 들어왔던 신자들이 외치는 소리들, 스데반, 이 모든 존재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알아왔었던 몇몇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존 거스트너라는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디선가 앞으로 읽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정말로 이런 인식의 변화죠. 정말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빌어먹을 놈의 선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죄가 아니라 빌어먹을 선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간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의롭게 살았죠. 선행을 많이 했죠. 그 의로움과 선행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거리를 두고 나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죄라보다 더 심한 게 바로 빌어먹을 놈의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동기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열정과 선행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전통에 충실한 자라는 자기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자기 욕망, 자기 스스로 옳다고 확정받으려는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런 전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갇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 본문인데요, 바울은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요. 다음 주 말씀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강력한 확신으로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데 3일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후로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도 몇 년 있고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있죠. 그래서 한 14년 정도의 세월을 숙고하고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방향 전환은 3일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뒤틀린 채 익숙해진 일상에서 일탈하여 내가 원래 있었어야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들은 여러분, 오름을 위한 일탈,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일탈, 내 영혼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기 위한 일탈은 과감하게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완벽한 계획을 갖고 끌어가세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다메섹 길 가는 길에서 사울 만나세요. 사울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인도받아 가게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랑 동명이인인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도망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죠.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쫓아오는데도. 그래서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눈을 감게 하시고 그에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직가라는 거, 직가, 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죠. 이렇게 직선도로라는 도로, 이 스트레이트 직가라는 그 도로가 아직도 있대요. 거기에 직가로 가라. 직가로 가면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만나라는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다시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 이런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내가 맑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내가 맑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은 진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든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격하던 사울, 추격자는 환자로 만드시고 도망자는 치유자로 만들어서 추격자와 도망자가 아니라 환자와 치유자가 만나서 형제가 되는, 이게 이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보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진짜로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로 봐야 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눈은 감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은 뜨게 하십니다. 확신하고 달려왔던 모든 길을 무모하고 무례하고 무지한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 빛이 비쳤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렌즈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미웠던 대상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두려웠던 대상이 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로 눈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절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자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굉장히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다메섹에서 자기의 빛이 비칠 때 눈이 멀었어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확신을 다 죽이는 빛이었고 이 빛은 또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새롭게 나를 창조하는 3일 동안의 변화죠. 그러니까 3일은 결국 바울에게는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이제야말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봐야만 제대로 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눈은 굴절되기도 하고 흐려지죠. 백내장 하면 막 뿌얘지고 그리고 눈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뭐가 뒤틀어지고. 우리 지금 문진흥 장로님 좀 힘든 상황이신데 그래서 자꾸 물건이 찌그러져 보이는 제 증상이신데 비문 같은 거죠. 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오면 모든 걸 이상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눈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모든 걸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마더와이즈 수료식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잘못된 습관, 태도,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오랜 세월 거쳐서 이렇게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어진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마음은 이게 아니지 자꾸 헛소리가 나가고 또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판단을 하고도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틀어졌기 때문에, 뭔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틀어진 마음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못 고쳐 잘. 그러니까 이게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프랙틱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카이로프랙틱, 교정 이제 우리 몸을 완전히 뼈를 맞추고 막 해서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 있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프랙틱을 받아야 돼요. 카이로프랙틱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냥 내가 던져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바꾸려고 할 때 힘듭니다. 말씀대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안 해. 왜? 지금 사는 게 편안하니까. 편한 길을 계속 가. 교정이 안 된 채 계속 그대로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순간
지금 이 신체 상태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제서야 돌이키려고 하는데 못 고쳐요. 꾸준히 계속해서 카이로프랙틱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말씀에 나를 맡기면 조금씩 계속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점차 시원해지고 진짜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삶을 딱 볼 때 저 사람 참 아름답다라고 할 때 얼굴이 예뻐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물론 훤칠하고 예쁘고 멋있으면 아름답다고 겉으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 몇 마디 하면 아름다움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버해가지고 꽤 잘난 척해. 그럼 아름답지 않잖아요. 어떤 너무 열등감이 찌들어 있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눅 들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썩 예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뭐 예쁘면 더 좋겠지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예쁜 척하지 않고 멋있는 척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주눅 들어 있지 않고 밝고 당당하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요. 아름답다는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답단,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나답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나다워지게 하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세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잖아요.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나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고치려면 어딘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려면 내 속에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뾰족뾰족한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뭔가가 죽고 무엇을 통해서 죽어요? 말씀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죽으면 누군가가 살아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비로소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엄청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년 전에 안식 올 때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독일을 꼭 갔는데 제가 독일에 간 이유는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집단 생활을 했던 모라비안 공동체 마을이 헤른후트 공동체예요. 거기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거기 무덤이 있어요. 무덤. 거기 제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그분이 정말 거부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크리스찬들을 보호하면서 지켜준 거예요. 그 마을이 형성된 건데 그 묘지에 딱 들어갈 때 묘지 입구에 묘지의 이름이 있어요. 묘지 이름. 묘지 이름이 더 씨드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묘지 이름이 씨앗이야.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 처참해지고 상체투성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아름다워져요. 빛이 나요. 그게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이끄심을 받는 사람도요 여전히 염려에 두려움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가서 사울 만나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거절해요. 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오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가서 만납니까?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거절할 수 있고 주님과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끝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요. 아나니아는 끝내 가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19절 읽고 마칠게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까지죠.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안수했어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힘이 났습니다. 회복이 다 됐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직접 사울을 눈뜨게 하실 수 있고 직접 회복시키실 수 있죠. 근데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것도 뭐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안수하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더욱 그래야 되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사랑의 안수를 할 수 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납과 연합과 치유의 안수를 받게 하신 분.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하고도 남게 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인데 그 아름다우심과 위대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되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뻔해요. 그 뻔한 길 우리가 다시 한번 호소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경계해야 될 위험한 일탈도 있고 또 격려하고 싶은 선한 일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일탈은 경계하되 주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따르고 싶은 열망으로 결단하는 일탈은 잘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인가? 이런 책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런 소제목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도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문화를 어기면 내가 내 인생 망칠까봐 그랬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참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논의와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을 주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게 진짜 자유를 위한 일탈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반성하며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떠난다고 합리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맑게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거래하거든요. 이 욕망대, 내 욕심대로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내 욕망과 거래하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짐짓 잘 모르는 척해요. 혹은 잘 못 듣는 척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애매하다고 주저하는 척해.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찢어버리고 그 말씀에 나를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행동에 좀 용기를 내보면 알게 돼요. 진짜로 알게 돼요. 주님은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에서 완벽하게 중개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을 다 온전하게 이끄실 계획 아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못난 상식, 지식, 경험을 찢고 주님께 나를 다 던질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와 만족과 부요함과 기쁨과 진짜 이게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좀 무모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시면 돼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걸 믿읍시다. 주님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있어야만 했던 그 본래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완전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